아둔한 것을 축하합니다. 답장입니다. 진소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스님한테 편지를 해서 내가 일대사 인연 생사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냈는데, 근데 내가 과연 둔한 사람인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스님이 요즘은 이 공부는 헛똑똑이보다는 아둔한 게 차라리 낫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헛똑똑이보다는 아둔한 게 차라리 낫다, 그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릅니까? 아니면 시험시험 2년 따라가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죠, 보면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이 소리는 분별심이 많다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선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참선을 해도 하는 게 아니야. 참선하는 자리는 마음을 쉬는 자리인데, 참선하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놓아진 그 자리에 그 경계를 체험하는 것인데, 자꾸 머리로만 공부를 찾으니까 공부하고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대스님 글을 쭉 보게 되면 오로지 화두 챙기는 사람은 화두만 챙겨라 이 소리 했죠, 보면은. 조주 묻자만 챙겨라 그런 소리 여러분 들으셨죠? 조주 묻자만. 조주 묻자만 들어라. 그러니까 1700고간 싹 치고 묻자만 들은 거예요? 네? 여기에 막 마상근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조주스님의 띠따거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연 따라서 무자를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본래 면목이 뭐냐, 이 화두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방아착도 있고, 수미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꼭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화두 챙기는 사람은 조주 무자, 이 무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럼 무자 화두만 해야 되겠어요? 무자 화두만 하고 다른 화두를 다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왜 자꾸 이 대스님은 조주 무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 조주 무자만을 챙기세요 이 소리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에 100% 집중하시면 됩니다. 몰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100%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자기 일에 100% 몰입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아갈 때 이게 충돌이 안 되지. 충돌이 안 되지. 조주 무자만 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무자만 챙겨야지. 무자 인연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 별로 어려운 게 없이 보면. 늘 근본 그 자리를 챙기고 글을 쭉 보면 전부 거기에 그 글이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근본을 모르면은 그 말하는 그 말을 쫓아가면은 이제 근본을 읽고 말을 쫓아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좀 맞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들자면 자꾸 밀치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 마음에 맞는다고 땡기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밀친다. 이거 참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분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면. 자, 아둔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둔한 쪽에 들어갑니까? 똑똑하신 쪽에 들어가요? 자, 봅시다. 편지를 받아보고 그대가 이 일대사 인연을 마음에 두려 했으나, 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건 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통해서 생사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두를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일대사 인연, 생사 해결하는 일, 화두 창구하는 일,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일대사 인연이 따로 있고, 화두 챙기는 것 따로 있고, 생사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굉장히 생각할 일이 많아지고, 따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한 자리에 딱 녹아져서, 그 근본을 이해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 일대에서 이를 마음에 두려서나 마음보가 질기 둔하다. 마음보가 질기 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보는, 내가 마음보라 보냈겠죠. 마음보라. 여기는 이제 근성이라 그래, 근성. 근성이 둔하다. 이제 이 소리인데, 나는 이게 마음보가 둔하다. 이 말을 바꿨어요. 여기 서장할 때 마음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을 겁니다, 보면은. 응? 그 마음 쓰는 그 크기, 마음 쓰는 그 크기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음 쓰는 그 자리가 치기 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나는 아둔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과연 이와 같다면 마땅히 그대를 축하해야 합니다. 공부 좀 똑똑히 정신 차려서 하지, 이 소리가 아니라 거꾸로, 과연 이와 같다면 마땅히 그대를 축하해야 합니다. 이 말을 탁 던져보면. 축하해야 한다, 이 소리는 아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갖는 것이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하겠죠. 오늘날 사대부들이 대다수 이 일에서 모든 것을 바로 깨칠 수 없는 것은, 사대부들 그러면 천재들인데, 요즘 말하면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재들이 보면은. 근데 대다수 이 일에서 모든 것을 바로 깨칠 수 없는 것은, 이 천재들이 바로 깨칠 수 없는 것은 다만 마음보가 너무 똑똑하고 지견이 매우 많아서 종사가 입 여는 것을 보면 벌써 한꺼번에 짐작하여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 요즘 다 통하는 말이에요, 안 통하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수자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와서 저녁에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이 좋은 밤이야, 그날. 이번에 달이 좋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수자가 온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그 6시쯤 와가지고 10시까지 끊임없이 질문해. 끊임없이 질문해. 근데 이 스님한테 딱 설명을 해주면은 설명을 다 듣기 전에 자기가 답을 찾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스님하고 이야기할 때 스님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응? 답을 하니까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나 이야기 그만할게. 그러지.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게 보면은 해놓은 공부가 많으니까, 어떤 게 딱 나오게 되면은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걸 이야기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견해를 덧붙이는 거야, 자꾸. 근데 그 스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 자체를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많이 하는데, 내가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많더라고, 보면.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보면은. 나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아요. 똑같아. 이 때문에 도리어 아둔한 자들이 나쁜 지견이 많이 없었기에, 아둔한 사람들은 나쁜 지견이라고 이렇게 분별심이 많은 것인데, 나쁜 지견, 분별심이 많이 없었기에 갑자기 하나의 깃들이나 경계가 주어지는 한마디 가르침에서 깨우치는 것만 못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하나의 기틀이나 경계가 주어지는 일기일경이라고 하는 말이 일기일경. 또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일기일경. 일기일경. 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착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착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일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 착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해요. 보면 경계를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공부를 쭉 해나다가 이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들, 진솔한 사람들은 꾸준히 이 먹고 화두를 챙겨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두라니까 다른 생각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러면 그 화두에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돼가지고 망념이 없이 그 마음이 쭉 가다가 일기 어떤 상황이 쫙 벌어지면은 그 경계에서 딱 깨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야. 분별심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헛똑똑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됐다 안 됐다 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조금 해가지고 딱 생각이 있고 순식간에 시간이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자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 그런 사람들 또 나는 참선에 인연이 없는 것이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쉬고 또 쉬고 분별심을 쉬고 또 쉬고 여기에 묘가 있어요. 우리 능언경에서 그러잖아요. 보면 부처님의 본래 성품은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는 분별하는 성품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능언경 처음에 안 하니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을 해야 합니까? 쌈마발지 선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모두 마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보면은 결국 네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아야 그 마음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안안이 막 여기저기 하면서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습니다, 허공에 있습니다, 눈 안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말을 해도 아니야 했으니까 결국 끝에 하는 말이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내리는 결론이 그거잖아요. 분별하는 성품 속에 부처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중생들은 늘 생각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보면 늘 끌고 다녀요. 그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촥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끄달려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촥 던져놓고 간주하면서 나 인연 따라가지. 촥 던져놓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게 다가와도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힘든 경계를 보지 당사자가 생각하시면 절대 힘들지 않거든. 그게 공부 맛이거든. 사실은. 그게 공부 맛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때문에 또 우리가 아둔한 자들이 나쁜 지견이 많이 없었기에 분별심이 많이 없었기에 집중이 잘 되고 있었기에 갑자기 하나의 기틀이나 경계가 주어지는 한마디 가르침에서 한마디가 깨우치는 것만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보면. 그리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좀 모르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좀 미련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보면. 바로 달마대사가 와서 온갖 신통을 다 쓰더라도 또한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관심론을 이야기하고 이입사행론을 이야기하고 혈맹론을 이야기를 떡 해도 그런
말에 끄달려 가지 않아. 왜? 근본 마음을 딱 지니고 있으니까. 근데 근본 마음을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간심론을 이야기하고 혈백론을 이야기하고 이입사행론을 다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에 생각을 다 쉰 사람들이 끄달려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해요. 달마대사가 와서 온갖 신통을 다 쓰더라고요. 또한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어떤 도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뭐야? 어떤 도리도 없다는 거야. 왜? 마음을 비웠으니까. 탁 비웠으니까.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이 다 떨어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12분별 자체가. 12분별 전부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쌍차 쌍조, 진공묘요, 공정영재, 선정지혜, 사마타 쌈마발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이게 전부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에서 부처님 마음이 나온다. 이게 중도 사상이에요.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는 부처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처님 지혜를 선정과 지혜할 때 그 지혜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선정과 지혜가 보면은. 그러면 선정, 부처님 마음 자리는 어떤 자리냐? 중생의 12분별이 싹 끊어진 자리라 그랬죠. 중생의 12분별이 싹 끊어져가지고 텅 비어 있는 자리라 그랬죠. 그 자리는 고요에 고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쌍차, 진공,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쌍차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끊어낸 거예요. 12분별을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 12을 싹 끊어지고 텅 비어있어요. 그게 진공이에요.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텅 비어있는 그 자리는 고요하겠죠. 그게 고요할 적자로서 공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차가 돼가지고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 그 맑고 맑은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온다. 빛. 그래서 어두운 무명이 사라지고 맑은 빛으로 온 세상을 환히 비춰. 응? 비추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환히 비춰. 텅 빈 부처님 마음의 빛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환히 비출 수 있는 것, 이걸 쌍조라고 해요. 쌍조. 빛을 쫓아서. 쌍조예요. 그걸로 비추니까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쫙 하고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이게 원래 이 어둠 속에서 불을 쫙 켜가지고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일상사 신통을 쓰기 별거 아니지만은, 동굴 속에서 어둠에 살던 짐승들이 갑자기 거기에 후라시가 비춰가지고 환한 불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어두운 짐승들이 깜짝 놀라겠어, 놀라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신통이 아니에요. 그 짐승들은. 대단한 신통이라 보면. 대단한 신통.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걸 환히 드러내 참 묘해. 이걸 묘유라 그래요. 묘. 진공 묘유 같이 붙이자고 보면. 쌍자 쌍조 같이 붙이고. 그래서 빛을 도해가지고 모든 것의 그 실체가 남김없이 드러나니까 저절로 알게 되겠죠, 보면. 그게 영지라. 실현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쌍자,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항상 요걸 가지고 바탕에 딱 깔고 나서 선녀를 보면 선녀는 무지무지하게 쉬운 것이다. 이래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러 들어간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 12분별이 떨어지는 거야. 아주 고요한 거야. 12분별이 떨어지고 하도 고요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 분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별할 어떤 모습, 집착할 어떤 모습도 없다. 이게 무상이야, 무상. 그러면 그건 텅 비어있는 모습이죠.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하나죠.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다 이야기할 때 그건 일상이야, 일상. 한일자, 모양산자. 텅 비어있는 그 모습, 그거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제복 공상할 때 공상을 해요. 공상. 예?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자리를 우리가 원상으로 표현하죠. 원상. 예? 그러니까 원상도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참선하는데 여기 원상을 탁 갖다 놓고 정진한다. 이것은 저 원상, 어떤 저 마음자리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상을 걸어 놓는 거예요. 보면. 원상이나 일상이나 무상이나 공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이 깨달음, 화두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내가 갖는다 그러면은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상을 통한 12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서장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지만 전부 부처님 마음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둔한 사람은 잡념이 적고, 잡념이 적다 이것은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있고,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망념이 탁 떨어지는 그 순간 일기 이런 읽고 어떤 계기가 탁 주어지면 깨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똑똑한 게 좋겠어요, 좀 미련한 게 좋겠어요. 근데 그 미련하고 따뜻하고 조금 달라요, 보면은. 그런 마음자리,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달마대서가 와가지고 신토불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보가 똑똑하지 않은 도리어 똑똑한 마음보가 장애가 돼요. 깨달음을 한숨에 터뜨릴 수 없습니다. 설사 똑똑한 아르마리 위해서 배우더라도 자기 본문사 위해서는 갈수록 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사라고 하는 말 나왔죠? 본문사가 뭐예요? 본문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면 누구들이요?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고요. 본문사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문사 위해서, 자기 부처님 마음 위해서는 부처님 마음 12분별이 없으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르마리를 부리잖아요, 보면. 아르마리를 부리면 부릴수록 힘을 소실해요. 힘을 소실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설사 똑똑한 아르마리 위해서 배우더라도 자기 본분사 위해서는 갈수록 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전 화상께서 요즘 선사들이 아주 많은데도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진짜 둔한 사람 아니에요, 보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사들이 공부 잘하면은 교학하는 사람들보다 말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더 많아.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절집에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밖에 안 나와요. 자, 자기 본분사 위해서 부처님과 마음자리에서는 갈수록 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씌워줘야 돼요. 방아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전화서께서 요즘 선사들이 아주 많은데도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선사들이 너무 잘났어. 근데 잘났는데 남전심에 떡 봤을 때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또 장경화상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전스님은 유명한 마조스님의 그 제자고, 장경스님도 마조스님의 제자에 보면은,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다. 언어도다. 심행첨예로 이 소리에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일을 익혀서 공적과 재능을 삼기 때문에 자성이 본디 티끌 경계가 아니라 미묘하여 크게 자유로운 길임을 알지 못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이목구하는 사람들은 망념을 씌워서 탁 근본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공부인데. 네? 그런데 내가 차도 좀 만들어야 하고 책도 좀 만들어야 하고 이거 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공적과 재능을 삼기 때문에 자성이 본데 티끌 경계가 아니라 미묘하여 크게 자유로운 기름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참선하는 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선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근본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보고 듣기는 모든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지척거리지도 않으니.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지척거리지도 않으니. 이게 마음이 신 사람이네. 이와 같은 광명이, 아느니 이와 같은 광명이 일찍 쉬지를 않았다.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변한 게 없어. 부처님 마음자리겠지. 마치 해가 멀고 가까운 곳을 비추어서 온갖 빛깔을 드러내더라도 그것과 더불어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에 불을 탁 켜가지고 이 모든 게 딱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드러나요, 보면은.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는 그 부처님 마음을 호공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호공에. 그리고 호공에 이제 빛이 있어서, 그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모든 걸 탁 드러내는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에 호공이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다 그랬죠, 보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듯 하면서도 홀로 존재해요. 홀로 존재하지만 한 몸으로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공이라고 하는 것, 이 부처님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 마음의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그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이에요, 보면. 근데 그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든 모습에 부처님 마음은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이 모든 것과 부처님 마음은 섞여 있으면서도 같은 게 아니야. 에? 같은 게 아니면서도 한 몸이니까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마치 해가 멀고 가까이 비춰서 온갖 빛깔을 드러내더라도 그것과 더불어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 지혜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그 모습과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건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그런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온갖 인연과 섞여가지고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모습도 전부 달리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 지혜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야. 또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기도 하고 같다 이 소리니까 하나, 부처님 마음. 다르기도 하다, 이거는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온갖 인연이니까 부처님 지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요거 이야기 잘 안 하시더라고. 다른 법회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늘 요 이야기를 같이 끼고 들어가요, 보면. 그래야 이제 그 오록을 볼 때, 그 이상한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신령선에 비추는 오명광명은 이게 부처님 지혜잖아요. 단련하여 얻는 것이 아닌데, 그 부처님 지혜는 막 단련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부처님 마음이 되었잖아. 부처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단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단련하는 게 생각을 하다가 쫙 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놔버리면은. 그러니까 신령선에 비추는 오명광명 탁 놔버리면 거기서 광명이 나오니까 단련하여 얻는 것이 아닌데, 이래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를 알지 못하게 사물의 형상을 취하니 이는 다만 눈을 비벼 허망하게 혹은 것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부질없이 많은 세월을 고단하게 잘못 보낸다. 이는 다만 눈을 비벼 허망하게 허공꽃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서 부질없이 스스로 많은 세월을 고단하게 잘못 보낸다. 만일 이 자리를 돌이켜 비추어서 볼 수만 있다면 망상덩어리인 거짓 사람이었기에 생활 속의 모든 행동이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 근본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면은 모든 게 그 근본자리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허상이야. 헛기비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헛개비 같은 모습을 취해가지고 저게 부처님 마음이 아니냐, 저게 부처님이 아니냐, 이렇게 집착을 한다 그러면은 허상에 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착이 집착을 나와서 더 큰 집착을 일으켜, 더 큰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는 다, 사물의 형상을 쳐 이는 다만 눈을 비벼 허망하여 허공꽃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멀쩡한 눈을 보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세게 문지르면은, 눈이 보이는 그 초점이 잘못 잡혀서 또 눈이 정상이 아니게 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비벼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면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허망하게 허공꽃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부질없이 스스로 많은 세월을 고단하게 잘못 보낸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분별심, 그 망상심은 허상인데 그 허상을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는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만일 이의 자리를 돌이켜 비춰서 볼 수만 있다면 망상 덩어리인 거짓 사람이 없기에 생활 속의 모든 행동에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 거짓 사람은 제2인이라고 표현해요. 제2인. 거기 줄을 달아놨어요. 눈이 아픈 사람이 그림자를 달로 착각하다. 눈이 아픈 사람이 달을 보니까 달 주변이 뿌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그 뿌옇게 보이는 것은 사실 본인 눈이 잘못돼서 뿌옇게 보이는 것인데 저게 달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1인인 자기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제1이 첫 번째가는 진짜 사람은 부처님 마음이야.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닌 자기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망상 덩어리를 자기로 아는 것. 오온이 개공인데 오온이 개공인 줄 모르고 오온이 자기 몸으로 아는 것. 이걸 제2인이라고 한다. 원래 자기가 아닌데 자기로 착각한다. 이 소리에 보면. 여기에는 제1인, 제2인 표현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제1월, 달월자를 써가 제1월, 제2월 이런 표현도 써있거든요. 제1월은 진짜다. 제2월은 눈이 잘못돼가지고 옆에 뿌옇게 드러나는 그 그림자를 발로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 이러고 재밌어요.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직접 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마음보가 둔하다고 하니 이처럼 돌이켜서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마음보가 둔하다고 하니, 마음보가 둔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소리죠. 아둔함을 알 수 있는 자가 둔합니까? 아둔함을 알 수 있다. 참 나는 둔해. 그래 내가 둔한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둔한 사람입니까? 이 말이겠죠. 만약 마음의 빛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자신을 다만 둔한 사람이라 고집하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는 헛개비와 거짓 위에서 거듭 헛개비와 거짓을 더하여서 허공꽃 위에 다시 허공꽃을 더 보태는 격입니다. 참 나는 나둔해.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나도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딱 결론이 떨어지면 그 사람 공부해요 못해요?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둔한 사람이야. 지금 이거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 이 분별하는 이 분별심은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 망상은 거짓이 아니에요. 헛개비 아니에요. 지금 그 소리예요. 뭐 표현은 뭐 이게 쭉 벌어놨지만은 지금 그 소리예요. 헛개비와 거짓 위에서 거짓 헛개 같은 말이지. 거듭 헛개비와 거짓을 더하여서 허공꽃 위에 다시 허공꽃을 더 보태는 격입니다. 표현이 되게 재밌죠. 한문이 어떻게 돼 보면 지수 둥근하여 나는 두랑등기야 나는 아둔한 놈이야 지수 다만 그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갱생 번뇌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집착인데 그게 집착이 번뇌죠. 다시금 번뇌를 일으킨다면 내시에 향환만성에 저 한망 위에서 다시 한망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보면 활은 헛개비예요. 망은 거짓망자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당시 서장을 번역할 때만 해도
한문하고 번역하고 같이 겹쳐서 보게 해주려고 헛개비 거짓 같이 써준 거구나. 근데 그렇게 써놔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헛개비와 거짓 위에서 환망상에서 거듭 헛개비와 거짓을 더하여서 중저 더 보태주는 거야. 거듭 환망 헛개비와 거짓을 더 보태가지고 공화상의 호공꽃 위에 갱첨 공화야. 다시 호공꽃을 더 보태는 격입니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네요. 헛개비 거짓 위에서 거듭 헛개비 거짓을 더하여서 호공꽃 위에 다시 호공꽃을 더 보태는 격입니다. 쓰잘 때 없는 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 다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부가 아둔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결코 아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둔한 줄 아는 그 사람이 왜 아둔한 사람이에요? 아둔하지 않아요. 보면 비록 이 아둔한 것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이 아둔한 것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또 이 아둔한 것을 버리고 창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아둔한 것을 버리고 또 창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창구하는 사람은 모르지 창구만 할 뿐이지 난 아둔한 걸 버리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공부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헛똑똑을 취하고 아둔한 것을 버리는 것은 그게 헛똑똑이지. 헛똑똑을 취하고 아둔한 것을 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진짜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분별이 없다는 거야. 헛똑똑이를 버리고 헛똑똑이를 취하고 나는 아둔한 것을 버려야지. 이것은 분별심이다. 분별심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보면 그래서 그것은 분별하는 사람에게 있지 마음이 있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1자10에 다 그려졌기 때문에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하나의 바탕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부처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하나의 바탕으로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평등하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도 평등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마음도 평등합니다. 근데 마음 자체가 다르다면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모두 허망하며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진실과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진실과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바탕으로서 다를 것이 없는 이 마음에 하나의 바탕으로서 다를 것이 없는 이 마음, 이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에 보면 마음이 헛똑똑을 취하고 아둔한 것을 버리는 사이에 결코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헛똑똑을 취하고 아둔한 것을 버리는 이 분별심에 결코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면 바로 달을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어 당장 모든 번뇌를 단칼에 토덩강이를 내는 것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만일 다시 의심하여 앞뒤를 가린다. 이게 분별심이네. 만일 다시 의심하여 앞뒤를 가린다면 빈주먹 손가락 위에서 무엇이 있다는 견해를 내는 것이며 빈주먹 손가락 위에서 무엇이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견해를 내는 것이며 육군과 육경이 상대하는 법 가운데서 무언가 헛되이 날 줄 아는 것입니다. 육군과 육경이 상대하는 법 가운데에서 무언가 헛되이 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육식이죠. 육식. 반야심경 번역할 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육군 육경 없으므로 중생들의 아르말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보면은 육군과 육경이 없으면 육식이 없는 거예요. 육식 중생의 아르마리가 없으면 무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또? 손가락 위에서 무엇이 있다는 견해를 내는 것이며 육군과 육경이 상대하는 법 가운데서 무언가 헛되이 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육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현상 속에서 험하게 스스로 자신을 거두고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어 공부를 마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아산을 가지고 시비분별하는 마음은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보면 요즘 한쪽에 삿된 무리들이 묵조선을 말하면서 사람에게
24시간 삶 속에서 이 일을 상관치 말고 쉬고 또 쉬되 소리를 내지 말라. 어? 지금의 경계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대스님은 이런 공부 방법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이것은 방편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방편을 많이 써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대스님이 이야기하는 자리는 부처님 마음자리냐 아니냐, 그걸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요걸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사정없이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스님이 말씀하시는 입지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 기분 나쁜 말이지. 응? 여러분들 공부할 때 촥 앉아가지고 생각을 쉬세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하도를 들어도 안 될 때 일단 그 하도도 내놓고 쉬세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보면은. 그런데 이게 방편인데 방편인 줄 모르고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 옛날에 묵조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생각을 탁 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쉰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이 쉬워지게 되면, 분별심이 없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의 빛, 부처님의 광명이 나와가지고 지혜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쉬고 또 쉬고 또 쉬어서 일체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것이 공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1000년, 2000년 몇 겁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구분이 되는데, 그 경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십지보살까지 들어가서 그런 경계에 빠져버리게 되면 몇 급이 지나가도 몇 급이 지나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경계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가르칩니다. 이따금 사대부로서 헛똑똑이들이, 내가 헛똑똑이라고 하는 건 많이 쓰죠? 여기에 왕왕 이따금 사대부로서 위 총명 이근 소사자, 총명해. 이 글이야 아주 날카로워. 근데 그 총명을 부리고 살아. 그 날카로운 논리를 가지고 부리고 살아 보면. 근데 그 총명, 날카로운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 분산해서 봤을 때 헛똑똑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대부에서 헛똑똑이들이 대다수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다 어떤 삿된 무리들이 지시로 고요히 앉아 색다른 경험을 하면 바로 만족하여 다시 오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살던 사람들이 조용한 산사에서 잡고 쫙 깔고 탁 앉아봐요. 바로 도인 돼요, 안 돼요? 바로 도인이야. 바로 도인이에요. 시끄럽게 살고 번거롭게 살다가 산사 쫙 잡고 깔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보면. 그냥 몸 자체에서 막 힘이 솟구치는 것 같고 정말 좋거든, 보면. 그래, 그런 식으로 한 3일 살아보세요. 좋지. 10달 살아보세요. 3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왜? 진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진짜 공부. 거기 앉아 색다른 경험을 바로 만족하여 다시 오면 깨달음 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면 됐지, 뭐 내가 더 필요 있어. 그리고 다만 잠잠히 말 없는 것을 가지고 더할 나위 없는 법칙으로 삼습니다. 이게 최고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살면은요, 처음은 되게 좋은데 살다 보면 사람 되게 무기력해져요. 게을러져. 그러면서 그게 좋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딱 끼어들어가가지고 시비하는 걸 안 좋아해. 그러면서 희한하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은 되게 예민해져요. 되게 예민해져, 보면. 응? 너무 고야한 게 좋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럼 막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면은 사람 헷가다 가는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다 상상치도 못한 짓을
펄떡펄떡 일어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제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을 아끼지 않고 애써 이 페달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니 이제 조금씩 그 그릇됨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들어야 알지. 회관 거사님한테 100페이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100페이지로 해서 수번 이야기를 해도 한세가 일어나면 아니잖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스님이 이 묵조선을 삿대다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그 일본에 가면은 우리는 임재종 계통인데 일본 가면은 조동종이 더 힘셉니다. 그쪽에는 보면은. 근데 이제 묵조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내려왔겠죠. 그게 보면은. 그래서 묵조선을 공격하는 것은 묵조선의 병폐를 공격하는 것이지 묵조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묵조선 병폐를 공격하다 보니까 묵조선을 공격하는 걸로 잘못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야기를 하는데, 도노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도노점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들을 하는데,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공부가 끝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도노점수하는 그 자리에서 도노돈수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노점수가 잘못된 걸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에 끄달려서, 도노돈수말이 최고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몽충이가 없는 거예요, 보면. 또 도노점수말이 최고다 이렇게 또 그런 몽충이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화물을 들춰내가지고 공격을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야, 보면.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막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은, 그냥 느낌으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와요. 그냥 느낌 자체가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는, 내가 보면서 느꼈던 게 집착하면 그건 전부 삿된 거예요. 집착하면 삿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걸 집착이 없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경을 읽는 것인데. 자, 이어갑니다. 바라건대 그대는 다만 의정을 깨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되, 여기서 의정을 하도록 의심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도록 의심해 보통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이 강해져가지고 물컹거리는, 그런 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의정이라고 그러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의심이 굳어져서 탁 어떤 덩어리로 드러나는 것도 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의심, 의정, 의단 이렇게 분별을 하기도 해요. 분별하기도 하는데, 그냥 또 의심 속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의심 하나 보고. 그런데 이제 의단을 깨트려야 돼. 의단이라고 하는 탁 의심 어떤 그 덩어리거든, 보면. 그 덩어리 속에 마음에 꽉 맺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날 때는 그걸 의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먹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그냥 팍 뭉치지 않을 수도 있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이제 의정이고, 처음 일으키는 건 의심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보면. 다만 의정을 깨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되 화두를 계속 챙겨간다, 이 소리거든. 오감에 안고 눕는 삶 속에서 어떤 스님이 조지 스님에게 묻되, 계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조주 스님께서 없다라고 한 조주 묻자,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 화두를 챙겨야 된다, 이 소리 보면. 이 묻자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의심, 생사의 의심을 쳐부수는 칼입니다. 이 칼자루로 다만 본인이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화두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자기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챙길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두 챙기는 것, 화두 해나가는 것, 이것은 다만 본인이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손수 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공부하는 곳에서 목숨조차 버릴 수 있다면 바야흐로 자신이 스스로 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조차 버릴 수 있다.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거지. 모든 걸 다 던진다. 이것은 아상이 있다 없다? 자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 자리에. 바야흐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스스로 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부처님 마음이 그냥 드러나서 그냥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바로 시끄러운 때이고 시끄러운 때가 바로 고요한 때이며 이야기할 때가 바로 잠잠할 때이고 잠잠할 때가 바로 이야기한 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딱 대비해서 보면 돼요. 보면 그 잠잠하다, 시끄럽다 이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보면은 그럼 잠잠한 자리가 시끄러운 때이고 시끄러운 때가 잠잠한 때다. 이것은 잠잠 구석에 시끄러운 게 들어있고 시끄러운 구석에 잠잠이 들어있죠. 이게 호환이 되면 뭐예요? 이게 호환이 되면 그게 중도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딱 대비를 하면 지금 이런 말이 바로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애써 묻지 않아도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연 사대 무리들의 엉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자를 딱 알게 되면 12분별이 끓여졌기 때문에 12분별 이야기해가지고 공부 이렇게 쏘기는 짓 여기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요즘은 이거 가지고 쏘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절집에 관심이 있고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은 여기저기 많이 이웃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양심고백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보면 해봤는데 착 나왔던 게 끝까지 쭉 이어집니까? 중간에 사단들이 나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태가 변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커지기도 했다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잖아요. 보면. 근데 정말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외부 경계에 연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공부는 해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공부가 10년, 20년 싸져봐요. 보면.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양심 속이겠어요? 안 속이겠어요? 거짓부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살게 되면 신뢰가 쌓여요? 안 쌓여요? 요즘은 사람을 못 믿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인정만 받으면은 세상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뢰만 받으면 모든 걸 그 신용으로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보면. 요즘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신용사회 보면. 그 신용이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무형의 자산. 그 신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세월 금방 가잖아요. 세월 금방 가는데 조석별이는 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헐떡거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 착 던지고 한 생각 쉬고 살아야 되겠어요. 답이 너무나도 자명하거든. 이런 맛을 알면은 그런 맛 느끼고 살아가는데 돈 들어요? 네? 따로 뭐 애써야 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고. 한 생각 쉬어버리면 그 쉬어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그런 세상을 가는 방법으로서 우리 한국 선방에서는 화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화두 하니까 24시간 화두하라 그랬더니 고속도로에 차를 100km, 120km 몰면서 이먹고 이게 화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몰고 가다가 화두 챙긴다고 아주 무식하고 잘못 배워서 그렇거든.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망상을 안 피우는 망상. 그런 힘을 키워서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밥을 먹을 때도 그 마음을 쓰고 운전할 때도 그 마음을 쓰고 걸어갈 때도 그 마음을 쓰고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도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게 진짜 화두예요.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건 24시간 움직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숨을 쉬고 들이쉬는 게 내 일이라 그러면은 그 숨을 쉬고 들이쉬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화두예요. 그런 것을 조주 묻자 화두를 대입을 해가지고 늘 쓸데없이 망념 피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비워봐서야 그 세상을 알지.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방패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버리지를 못한다면 그저 의심을 깨지 못한 곳에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저 의심을 깨지 못한 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은 그 많은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공부하시래. 회관교사님 꾸준히 나와서 공부만 하시래. 보면 좀 그 이야기예요. 그저 의심을 깨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혼란스럽지만은 거기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셔야 합니다. 마음을 쉬고 또 쉬세요, 이 소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목숨조차 한 번 버리는 곳에서 이제 내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보면은. 목숨조차 한 번 전체를 다 버리는 곳에서 바로 깨치는 것입니다. 그때 앞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 거 아니었나? 했는데 다르게 설명이 나와서 다른 것 같이. 그때 비로소 고요한 때가 바로 시끄러운 때이고 시끄러운 때가 바로 고요할 때이며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잠잠할 때이고 잠잠할 때가 바로 이야기한 때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묻자라도 자연히 삿된 무리들이 엉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바른 공부를 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망상 피우지 말고 공부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전날 주세영이 편지로 우남진정하상에게 부처님의 법이 지극히 오묘한데 생활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몸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내 자비로 지시하여 주옵소서. 어떤 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을 쓰는 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정화상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없다 그랬어요.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없다, 다른 게 없다 그래 보면 그럼 뭘 말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잖아. 응?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마음은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없다,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묘한데 이르지 못했다면, 오묘한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12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길고 짧은 거 분별해야 안 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분별이 있을 뿐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나 진실로 오묘한데 다다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진실로 오묘한데 탁 다다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진공쌍차, 공적 그 마음자리, 선적 그 자리에 탁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이 마침내 본디 부처님이 되어 있음을 안다.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이, 자기가 쓰는 마음이 마침내 본디 부처님이 되어 있음을 안다. 자기가 마음을 쓰고 있는데 늘 12분별하는 마음을 쓰고 살아갔는데 12분별이 싹 떨어지게 되면 12분별 떨어진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제. 텅 비었으니까 걸릴 게 없잖아. 자유자재한 거야. 신무가예요. 그래서 무가이고 걸릴 게 없기 때문에 해탈이야. 걸리는 건 해탈이 아니잖아요. 해탈은 구속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보면. 무가이고 해탈이 해탈을 보면은. 그 마음대로 12분별했기 때문에 청정해. 맑고 깨끗해 보면. 청정하여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자기의 참마음을 쓸 뿐이다. 자기의 마음, 참마음을 쓸 뿐이다. 자기 마음의 변화를 잡아 바로 쓰며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면은. 지선이야. 지선. 그냥 드러나는 그 자체가 아주 착한 선이 된단 말이에요. 선악의 구별을 떠나서 착한 선이에요.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라고 보면. 마음을 헤아려 생각하면 분별하는 거야. 벌써 잘못이다.
그러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은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헤아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무분별 그 자리에서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천진명묘하여 천진 그 마음이 조작배기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마음은 맑고도 오묘해. 천진명묘해서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 같다. 연꽃이 진흙탕에 있다 할지라도 진흙탕 물이 묻지 않고 깨끗하듯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마음이 맑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지금 진정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알고 잊지 못하기에 중생이 되고 자기 마음을 알고 잊지 못하기에 중생이 되고 분별심을 일으켜 중생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있기에 십이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중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이 부처님이요 우리가 중생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중생이다. 설사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된다 이 소리예요. 미혹은 중생이고 깨달음은 부처님이겠죠. 미혹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부처님의 차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남이 있는 것이다. 미혹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생과 부처님 차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남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이 대다수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분별심에 보면은 그리하여 자기 마음에 밝고 오묘한 작용을 받아쓰지 못한다. 그 분별심 때문에 자기 마음에 밝고 오묘한 작용을 받아쓰지 못한다. 부처님 마음과 쓰임새를 받아쓰지 못한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편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한다. 시부빈이 없는 마음은 자지 알라 해탈다 이거야 보면. 그게 편안한 자유로움이야. 편안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한다. 마음 밖에 허망하게 선도가 있다 하여 특이하거나 분별하는 허망한 마음을 낸다. 우리가 살다 보기에도 아까도 어떤 스님 방에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막 파대승 현모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주장을 보면 이 대승이라고 하는 건 전부 호구라는 거예요. 보면 전부 호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한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책을 쓰는 그 의도하는 바가 이제 있으시겠죠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강하면은 되려 또 공격받을 수지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 시비는 시비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결국 시비는 시비로 가리게 되면은 시비의 옳고 그름이 딱 결론이 나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시비하는 사람은 시비하는 게 익어져 있기 때문에 늘 시비를 해가지고 뭔가 이 올바른 결론을 내려고 그러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나 시비를 해가지고 딱 답이 나와서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은 사회는 벌써 극락중투가 됐을 거예요, 보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사람의 속성이 그게 안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속성을 버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교육 안 시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여기 정말 귀한 자리예요, 보면. 선도가 있다, 특이하거나 분별할 허망한 마음을 낸다, 뭔가 이 특별한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못 하겠어. 사람들이 잠잠하면 내가 반표를 하긴 하는데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되거든.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보면. 나도 차별심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 싶어서 잘 안 해, 보면. 근데 양심이지, 사실. 양심이에요, 양심. 세상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보면. 선도가 있다 하여 참 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도가 있는데 이것만이 제일이야. 이게 정말 특이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것만이 최고라 하다. 근데 특이하거나 분별하는 그 험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설사 수행하더라도 외도가 될 뿐이고 이승의 선정이라는 단견에 떨어진다. 여기에 선정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선정의 고요함, 그 속에 떨어지는 게 단견이에요. 보면 이승이 집착하는 그 선정, 그 고요함,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딱 떨어지는 게 단견이야. 그 이승의 선정이란 단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소위 이른바, 나 한번 보려고 그래. 이른바 이것이 수행을 하다가 단견과 상견의 구렁텅이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견과 단견의 구렁텅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시비분별심이에요. 시비를 해가지고 있다 집착하면 상견, 없다 집착하면 단견이에요. 보면 시비육무지. 보면은 단견이란 자기 마음에 번디 오면 밝은 성품을 없애고 한결같이 마음 밖에서 공을 집착하여, 한결같이 마음 밖에서 공을 집착하여, 자기의 참마음 밖에서 공을 집착하여 선적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선적에 걸려있는 겁니다. 단견 상견을 설명하는 거네요. 상견은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모든 유의법을 집착하여, 유의법은요 중생이 시비분별하는 법이에요. 시비분별이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유의법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세간의 모든 유의법을 집착하여 부경을 삼는 것입니다. 그 유의법을 집착해서 부경을 삼는 것입니다. 그걸 부처님 법을 삼는다 이거예요. 열발을 삼는다 이거예요. 보면 아닌데 사대무리들이 사대분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하는 일마다 상관하지 말고 쉬고 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것이 어찌 의도적으로 마음을 쉬고 또 쉬어 마음을 쓰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요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마음을 또 쉬고 쉬어라 또 쉬고 쉬어라 그러면 마음을 그냥 척 쉬어서 마음자리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마음을 쉬어야 돼. 그래 마음을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울력을 하는데 그 울력을 하게 되면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해야 한다는데 나는 마음을 쉬고 또 쉬어야 되니까 나는 울력하러 갈 필요 없어. 마음을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런 사람이 진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 그 보살 첫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걸? 있어요. 이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공부를 하는데 포크레인 와가지고 옆에 땅을 파요.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보면은 일은 해야지. 그 다 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은 부득이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보면. 근데 참선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쉬는 거예요.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것인데 포크레인 소리가 들린다고 썩을 팍 내고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삿대질 해가지고 고감절하고 썩 낼 일이에요? 안 낼 일이에요?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분산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되지. 내서는 안 되지. 응? 그럼 진짜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그 시끄러운 경계가 고요한 경계라고 하잖아요. 보면. 그런 경계 속에서 탁 그 마음을 착 내려놓고 오래 하되 착 집중해서 정말 집중이 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천둥 벼락을 치도 그 소리가 안 들어온다. 그런데 공부를 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소금 적게 하는 거 공부를 생각하는데 그거 공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착하면은 그거는 외도라는 거예요. 외도. 아주 삿된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sem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놈들은 아주 삿된 놈이야. 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서장을 제대로 배워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찬 투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앉아있다가 전화 걸어서 빵 가져와라 마라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안 해. 그래 진짜 그렇게 공부하고 딱 앉아있으면 그 도량이 빛나요? 안 나요? 갖고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 도량에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냥 공양이 끊이지 않고 들어올 거. 진짜 공부인이시면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보면은. 공부인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거든.
우리 집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 산중 30리 들어가가지고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요. 지금 30년은 차 타고 별거 아니지만 옛날 30년은 길이 없는 거야. 길이 보면. 그 나무 찜지고 30년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1년 날 사람 자취도 별로 오가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서 공만 잘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나는 그 절대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맨날 총공 받아먹는다. 큰 소리 쳐보면. 아직 안 굶어 죽었잖아.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가루가도 이런 헛소리도 한 번씩 해야 재밌거든. 자, 선정이란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밝고 오면 자기를 받아쓰겠습니까? 끝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겠습니까? 있는 거 보세요. 마음을 쉬고 또 쉬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의도적으로, 벌써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쉬고 또 쉬어 마음을 쓰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공부할 이처럼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정이란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외도라는 거야. 그건 이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밝고 오묘한 작용을 받아쓰겠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보면 어떻게 자기 마음에 밝고 오묘한 작용, 부처님 지혜를 받아쓰겠습니까? 끝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겠습니까? 집착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편안이 있겠냐? 있는 그들의 깨끗함으로 해탈하고 변화하는 오묘한 도리를 드러내겠습니까? 집착 가지고는 안 된다. 시비분별시 가지고는 안 된다. 모름지기 본인이 스스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레 앳 어른이 말씀에 홀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스레 앳 어른의 말씀에 홀리지를 않습니다. 자,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장을 이야기하는데 경장, 율장, 논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하나 더 못해요. 보면은 하나 더 못하는 게 선장이나 선장. 경장은 부처님 말씀이고 논장은 부처님 말씀에 줄을 달아 놓은 것이고 율장은 부처님이 지켜라고 하는 계를 써 놓은 것인데 그 경과 율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가지고 정밀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게 논장인데 요즘 거기 하나 더 못해요. 원래 경률론 3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하나 더 붙는 게 선장이야. 선장. 선에 가는 기록만 모아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수림 오록도 선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장 자체로 보면. 그럼 경장, 율장, 논장, 선장에서 어떤 체계 부피가 제일 크겠어요? 선장이야, 선장. 경장이 지금 몇십 배가 되는지도 몰라. 다 모아놓으면은, 보면은. 근데 선장에서 선사들, 조사 스님들은, 말의 가치를 높이 쳐요, 안 쳐요? 안 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해놨어요? 이거 모실이잖아요. 모실. 뭐냐? 그렇게 다 말을 해놔도 조사스럽게 해놓은 말이 있어, 없어? 그건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하는 이야기야. 자연스레 앳 어른이 말씀에 홀리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대로 쫙 들어가면 쉬는 마음짜리인데, 거기에서 내가 왜 임자한테 끌려가고 마주한테 끌려가? 왜 임자를 팔아먹고 마주를 팔아먹고? 내 소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사라 그러면은 옛날 구닥다리 그거 끌고 와가지고 그 뼘물 우려먹을 일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해야지, 자기 소리를. 경을 강의하든 유를 강의하든 선을 강의하든 자기 소리를 해야지. 왜 맨날 육조스님 끌어다 팔아먹고 마주 임자를 팔아먹냐 말이야, 보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스님도. 하지만 공부를 가르칠 때 그걸 끌어다가 쓸 수는 있겠죠. 방편이지, 이게 방편 보면. 근데 그게 진짜 뼈다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국물 우리 먹을 생각 하지 말라, 이 소리야, 보면. 그런데 뭐 나는 어떤 스님을 모셨다, 어떤 스님 모시겠게 뭐 대수야, 보면. 시자지. 정말 스님을 모셨다 그러면은 그 그림자를 먹고 살 게 아니고 그 법을 받아서 그 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전부 집 가지고 남의 거 팔아먹는 정신없어.
그게 외도예요, 그게 외도. 그게 외도예요,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스님 이야기예요, 보면은. 내 이야기를 착각하지 마시라고 보면. 그 애도의 말씀에 홀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고 깨닫게 되면은 옛날 사람 안 팔아먹어. 자기 스스로 안 팔아먹어. 자기 소리 하지. 반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청량한 여의보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여의보주 같다는 거야. 여의보주가 뭐예요? 뜻대로 원하는 거 다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구슬이야, 이게 보면은. 여의주라, 여의주. 이 여의주가 보배라서 보채를 하나 써주고 있거든. 여의주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원 성취시켜주는 구슬이에요, 보면. 그런 여의주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부 갖고 있는데 술이 취해서 지금 그걸 몰라. 우리 법화경 이야기 나오잖아요. 법화경 보면은 법화경이 아주 재밌는 경전이에요. 보면 진흙탕 속에 두고 세월이 오래 지나도 떨어진 오숙에 딱 끼어가지고 오숙에 감춰 놓아도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은 본바탕이 스스로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바로 미혹할 때에 번뇌에 미혹한 바가 됩니다. 우리가 12분별 속에 그 마음이 탁 들어서면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본바탕은 본디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번뇌에 덮여가지고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빛나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내가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그게 감흥이 오잖아요, 보면은. 세상을 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쓰면 바로 감흥이 온다니까. 그런 감을 느끼고 사는 세상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한 생각 돌이켜서 내 생각만 다 내려놓으면 행복이라니까.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경쟁하는 사회에서 어찌 살라고. 내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 같지 진짜 산 사람이야. 사직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직팔. 나를 놓아버리면은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연꽃 같은 마음이 있대요. 문득 자기 마음이 본디 부처님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끝없이 자유로워 참으로 안락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라니까. 온갖 묘용, 신통 묘용이 또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니 본디의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배로운 마음을 찾아라. 지금 이 소리죠. 부처님께서는 결정된 법이 없는 사실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열애라도 설할 수 있는 결정된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그러죠. 결정된 법이 없다. 이것은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어가지고 어떤 형상으로 딱 집어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보면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입댈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열애라도, 부처님이랄지라도 설할 수 있는 결정된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바탕을 확정지어버리는 이런 일이 실로 있다면, 본바탕이 텅 비어 있는데 확정지어. 이런 것이야, 라고 이게 깨달으면 이렇게 결정지어버리는 이런 일이 실로 있다면 이것도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일이 어쩔 수 없어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게. 일이 어쩔 수 없어. 생사 해결, 일대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기에 도리를 찾을 게 조금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장. 방편을 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나 이것은 오미한 이치 아직 다가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방편을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 안 하잖아, 보면. 응? 선장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본바탕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선장을 그냥 막 여기가 가득 차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본바탕은 조금도 없는 거네.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환장하는 이야기지. 환장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부디 그대는 다만 이렇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게 시비 하지 말라 이 소리겠지. 날마다 주어진 24시간의 삶 속에서 생사와 불도를 집착이라는 것 중에 집착하여 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사와 불도를 전혀 없다고 하여 무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생사 불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심히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그 마음만 써가라 그래. 그게 이제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에 보면은.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주어지는 시간 틈틈이 늘 그 화두가 있어야 돼. 화두를 챙기는 사람은 화두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 화두를 챙기는 사람이 가서 밥을 하게 된다. 그럼 밥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화두를 열심히 하라. 이수는 그 힘을 키워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통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힘이 있게 되면은 24시간 어떤 곳에 가서도 집착이 없는 그런 마음, 망념이 없이 순수한 그런 마음만 수시다라고 그대로 24시간이 부처님 삶처럼 자지 않으라 해탈이 그 자리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다만 집착하지 말고 시비에 분별하지 말고 계획에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조주스님이 없다라고 답한 화두를 볼 뿐입니다. 절대로 의금 밑에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의금 밑에 헤아리기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이야기 위에 살림살이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탁 하면서 살림살이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입을 여는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을 여는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딱 일러주면 그걸 잔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탁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 아니야? 해가지고 입 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벌써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정강석가가 번뜩이는 곳에서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갑자기 천지가 쪼개지고 몸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상한 얘기가 쫙 드러나는데 딱 드러나게 되면 기분 좋아서 해야 돼? 아니면 화두를 챙겨야 돼? 그런 경우에 끝날리지 마라. 화두만 챙겨라. 정강석가 번뜩이는 곳에서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계획에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하니 없다라는 화두를 챙겨 다만 이처럼 공부할 뿐입니다.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의도된 마음을 아성이 있는 거죠.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깨치기를 기다린다거나 쉴 곳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벌써 분명한 마음. 만일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깨치기를 기다린다거나 쉴 곳을 기다리며 공부하면 할수록 그 공부를 할수록 근본 자리와는 더욱더 주고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은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린 결론에 아둔하고 총명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아둔을 축가를 했는데 그 아둔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지. 총명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화두를 들은 사람은 화두만 챙길 뿐이다. 화두를 챙기는 사람한테 다른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것이 망상이다. 본인한테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경계에 시비할 여가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요 대목을 보고 내린 소예입니다. 이게 이제 평창이야. 이익을 전제로 평하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글이 좋다라고 해서 또 이 글 이야기를 간혹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묘하고 내가 이 서장에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그 재미로 할 수도 있거든, 보면은. 근데 내가 하는 목적은 너무 현학적인데 빠지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진솔하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아마 이렇게 그 줄을 조금씩 달아놨을 거예요. 질문.